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선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중보 기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고, 또 빌립보서에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고, 언제나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외할머님이 늘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늘 주성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중보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기도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더 깊은, 더 풍성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선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과 함께 사도 바울과 만났고 복음 안에서 교제했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였습니다.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7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적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는지 가장 극적인 한 예가 고린도후서 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태풍이 지나갔고 또 미국 바하마를 지나서 이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들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멀리 이제 선교지를 떠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하고 그들의 후원을 얻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마침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있으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적 열매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서로 섬기고 있는지, 결국 예루살렘 교회와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증표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제 헌금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성을 다해 구제 헌금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교회로 대표되는 그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정성을 최선을 다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동참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들이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미 사랑을 증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제한적 가치가 있고 무제한적 가치가 있습니다. 제한적 가치란 무엇인가? 분명히 가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리밋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그렇죠. 부동산이 다 필요한데 그러나 그 부동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홍콩이나 또 일본이나 남한 같은 경우는 사람은 많은데 땅은 많이 필요한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더 높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식량도 마찬가지예요. 식량. 전 지구적으로 생산되는 식량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 그것을 독점적으로 소비를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돈도 마찬가지예요. 광물이나 석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제한된 가치는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범죄예요. 아무리 합법적으로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전에 한국의 어떤 권사님이 아파트 200채를 소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합법적으로 그 아파트를 구입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범죄예요. 제한된 가치를 지나치게 소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일이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나눌 줄 알아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마음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제한적 가치는 어떤 걸까요? 그것은 내가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 그런 거죠.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을 베푼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랑에 소외되지 않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제한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한적 가치와 무제한적 가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제한적 가치가 아니라 무제한적 가치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지금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더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 그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정말 큰 문제는 뭘까? 돈이 없어서 가장 큰 문제일까요? 사랑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국가적으로 볼 때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오히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면 살만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물질이나 제한된 가치보다도 사랑의 결핍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물질이나 재정의 부족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큰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많기만 하면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의 과잉은 사랑의 결핍만큼이나 해로운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너무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느라고 사랑이 잘못 왜곡되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올바른 방법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사랑을 풍성하게 하느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사랑은 의지로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인사회,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처음에 이민 처음 왔을 때에 부모들이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일을 하느라고 아이들을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서 혼자 그냥 학교 갔다 와서 혼자 뭐 햄버거 먹는다든지 부모들의 따뜻한 돌봄과 배려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또 이제 막 사주거나 막 돈을 주거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유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어떤 사람은 엄마가 늘 이 아이가 안쓰러우니까 늘 끼고 돌았습니다. 40살이 넘고 50이 넘었는데도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과잉 보호주.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집착할 때에 자식이 그 사랑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오히려 부모를 피하고 심지어 적대까지 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식 없는 사랑, 감정에 휘둘린 사랑,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충고하고 조언할 수 있는 거다.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해요. 배우자가 서로 사랑하는데 지식이 필요해요. 남자는 여자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
또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지식과 분별력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접근하고 요구할 때에 그 사랑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지식과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사랑하자는 말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야, 잘해줘야지, 부드럽게 말하고 로맨틱하게 아내를 사랑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매일 사랑을 외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있지만 사랑은 고사하고 그냥 안 싸우고 다투지 않으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다투고 미움이 있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문제의 근원인지 잘 분별하고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성숙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더 풍성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총명과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셔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고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좋은 것 중에, 선한 것 중에 지극히 선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치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합니까? 정말 서로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극단적인 그러한 대조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면 길이 갑자기 넓어지잖아요. 많은 선택지가 생기잖아요. 뭐 다 좋은 거죠. 경험은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또 대학 간 우리 각 가정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선한 것을 분별하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최선의 것을 판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 진실과 허물 없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시네케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속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고대에 이런 배경이 있는데요. 옛날 도자기는 두꺼울수록 좋은 거예요? 얇을수록 좋은 거예요? 얇을수록 좋은 거예요. 양이 적게 들어갔지만 얇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기술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얇은 것들을 이렇게 막 정성을 다해 만들다가 살짝 이렇게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상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접착제를 사용해서 그렇게 살짝 붙여놔요.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잘 깨지는 것도 그렇지만 햇빛 앞에 놓고 자세히 보면 그게 보여요.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붙지 않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허물 없다는 것은 그 햇볕 앞에 내놓고서도 흠이 보이지 않는 그거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인 날까지 이르고, 여기 그리스도인 날까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도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허물 없이 순결하게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사역하면서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정받는 삶.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3년 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의 어떤 사람은 또 은퇴하는 퇴직 후에 은퇴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그날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준비하며 또 저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앞에서 순결하여 흠이 없는, 허물 없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세상에서 차선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 그 계획을 따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영광과 찬송이 됩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과실수로 비유하고 있어요. 농부의 기쁨과 영광은 뭐냐? 바로 자기가 심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실과가 맺힐 때에 농부의 즐거움이 있고 농부의 영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어떻게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자기가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올라오는 모든 양분과 수분을 섭취해서 가지는 그대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의는 나의 의가 아닙니다. 만약 나의 의라면 그것은 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의 의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의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단지 돈을 벌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했다는 얘기를 두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한국 교회가 몇 개나 지금 성장했는지 이걸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또 국회의원 가운데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의 백성인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중보하였습니다. 사랑이 더욱 풍성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구제헌금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 사이에 미묘한 내분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극심한 가난이나 어려운 환난이나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 안에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허물없는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인 아래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더욱더 깊이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선을 행하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서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